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한참 논쟁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썩지 않는 그런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주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내려준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실제적인 차원의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친절하게 이 하늘의 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빵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상에서 배를 불리는 그런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그러면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 또 다른 그런 인물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다시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을 육적인 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여인이 필요로 하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한 그런 세상의 물,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육신의 삶에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것을 바로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육신의 배부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고로 나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3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빵은 생명을 주는 빵이 있다고 했더니 그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세상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들은 이 세상에 생명에 필요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적인 것, 이런 것들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상의 힘,
다른 말로 생존에 필요한 그런 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참된 유익인 영생이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적인 생명인 생존에 필요한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가 기대한 세상적 그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기도 하지요. 주님은 지금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 동안 그냥 필요한 비용으로 혹 조금 과분하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주시는 당신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당신의 뜻에 맞게 요소 잘 전달하라고 맡기시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그런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엇인가 주어지는 그 보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35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는 참 믿음에 대한 기묘한 기막힌 묘사를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속뜻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믿음만으로 배부르세요라고 물어보면 정말 믿음만으로 배부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하세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말하기에는 신앙의 양심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도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의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나라는 걸 살펴보면요. 그 여인이 이 세상의 물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장면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목마름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이가 된 그런 장면 사이에는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목마름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던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실상을 이제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수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물동이를 버린 그런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죄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생명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함이 아닌 생명의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정녕 죽음과 같은 자리고 어둠의 자리고 추악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지 못한 자들이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른 희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생명 양식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그리 나쁜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복도 받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고해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내가 자꾸 세상의 다른 복들을 예수님께 구한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제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것들을 자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주된 경향이나 특성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등지고 예수님이라는 참 복을 향해 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죠. 세상에는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고 많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것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히려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예수 이외에는 세상의 것들은 정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놔버리고 예수님만을 오로지 붙드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의 힘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5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주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들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어떤 것들로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나의 목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의 힘을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붙들고 행복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성도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뭔가 뚝딱 완성된 완성품이라기보다 우리들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완성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완성품으로 끝날 것인지는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게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37절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주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로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예수님만으로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그런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명예가 그 사람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의 빵 되신 그 주님을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너희의 만족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을 분명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세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손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안심하고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의견을, 우리들의 이 자유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들이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양식, 그것들을 버리는 거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만을 따른다는 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너희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소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많은 사람은 놓기 어렵고 적은 사람은 놓기 쉽고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놓기 힘든 사람이 있고 쉽게 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았을 때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로, 동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공평하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감으로 정말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정말로 이 안에서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이 운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이 갈급함을 채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서 정말 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